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영어 성경 NIV에 따르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 NASB도 똑같이 번역을 합니다. 흥미롭게도 공동 번역도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한 절입니다만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그 불을 잘 관리하라는 오늘 명령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이 날마다 활활 타오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오늘 말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날마다 꺼지지 않고 활활 타도록 만들 수 있느냐의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강권적으로 도와주소서. 여러분, 얼핏 보면 이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서 훌륭한 기도처럼 보입니다만은 이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날마다 꺼지지 않고 활활 타게 하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불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권면을 할 때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말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은 교리에 대한 관심이 없고 거룩하게 사는 성화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만은 보통 성도들은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과 관련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하고 또 은혜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여러 가지 명령을 몸소 실천하고 노력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앞전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던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이 권면들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권면임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권면들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쁨이 가득한 축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는 일을 실천을 하고 항상 기뻐할 만한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일이 여러분을 행복하고 감사하게 만들기를 기다리지 말고 모든 상황에서 성부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것들을 찾아보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성령의 불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국은 세계에서 최강대국이고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입니다. 물론 여러분 미국이 이런 나라인 이유는 미국 돈인 달러가 세계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달러가 각 나라가 무역을 할 때 결제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결제할 달러가 부족해서 1997년 IMF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이 돈이 없다면 미국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달러를 계속 찍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압도적인 특권을 누리고 압도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고요. 해외여행을 가서 보면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계단을 한 칸도 오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이런 허약한 거대한 이 몸 상태가 된 것은 부유한 미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미국 가셔서 TV에서 아마 이제 미국을 가시거나 또 아니면 때로는 TV를 통해서나 보셨을 겁니다. 아주 살이 찐 이 미국 사람들은 한국의 살찐 사람들하고 달리 정말 일본의 스모 선수처럼 살이 쪄서 걷지를 못하고 무릎 관절이 아픈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유하지만 정신이 나태한 사람이 얼마나 비만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허약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유하지만 게으르고 태만한 미국 사람들의 비만과 허약함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영적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좋은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비만하고 허약하게 된 미국 사람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도 비만하고 허약한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건강을 잘 지켜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성령의 또 불을 꺼뜨리지 않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삼위일체 중에 제3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들어서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만은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삼위일체 교리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새벽 기도 때마다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사실 요한복음의 젖을 목적은 유대인들이 한낱
인간이라고 생각을 한 예수께서 삼위일체 중에 제2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증명이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여러분께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한낱 인간으로 생각한 유대인들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을 해서 자신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주장한 예수님 사이에 불꽃 튀는 논쟁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께 두 말씀만 인용을 합니다. 먼저 요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길지만은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영생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여러분, 이런 논쟁이 요한복음에는 가득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한낱 인간일 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판단한 유대인들의 판단이 맞는지, 자신은 신성을 소유한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주장한 예수님의 주장이 맞는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듯이 예수님의 신성 주장을 미친 사람의 자기 주장일 뿐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인 통일교 총재인 한학자의 독생녀 주장을
미친 여자의 과대망상적인 주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듯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말한 예수님의 선포를 한낱 인간의 거짓말이요 미친 주장일 뿐이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한 예수님의 자기 주장을 그렇게 미친 사람의 말로 매도를 해도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당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선포한 예수님의 신성 주장은 두 가지로 근거를 입증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또 부활 사건입니다. 두 말씀만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 예루살렘에 수련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신성 고백한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의 신성 주장이 진리로 입증이 되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리가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와서 기독교를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독특성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이위일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령님에게 오면 기독교의 독특성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삼위로 존재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교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중에 제3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임재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리를 익히 들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합니다만은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두 말씀만 인용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중에
제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유일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고, 또 타 종교인들도 우리 기독교인을 그렇게 바라봅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유일신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부 하나님도 초월세계인 하늘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마는 놀랍게도 삼위일체 중에 제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마음속에 이 땅에 계십니다. 이름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신과는 범죄신론 성격을 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게 정확한 말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처럼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동일하신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성령님을 말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는 힘이나 능력으로 비인격화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여러분,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느냐의 여부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잊고 성령 충만 주세요,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안에서 크게 역사하실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멸되지 않고 왕성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믿음의 핵심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 순종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이 불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새 말씀을 인용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또 로마서 6장 12절에서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이 결정이 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것이 결정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불이 여러분 안에서 꺼지지 않기를 바라신다면 날마다 생활할 때 여러분 심령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로 신학적인 측면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음 주에 실제적인 적용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생활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힘쓰므로써 여러분 심령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과 기쁨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주관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르치신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활활 타게 하옵소서. 유일한 중보자이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